지난 한 주간에는 엄청난 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징조는 IS가 프랑스의 자그마한 시골에 있는 한 교회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를 칼로 흉측하게 죽이고, 이건 우리는 그냥 테러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사인이 아니라, 이는 지금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 이제는 한 번 틀어지시면, 이제는 앞으로는 한 번 틀어지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한 번 일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오늘 불문율과 같이 지켜져 오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교황이 지금 우리는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종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사인의 큰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곳이 미운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에 있는 자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오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기점이 바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 기점에 7년 대환란의 후반기 시작되었다는 증거요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은 창세 이후로 잊지 아니하던 그런 환란이 오게 된다. 그 배경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때 이렇게 미혹을 한다. 그래서 후반은 30만 이렇게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믿지 말고,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고 거기에 미혹을 받지 마라. 나는 올 때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때는 산으로 도망갈 때이고, 그때는 7년 대환란 후반기 큰 대환란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게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은 그 날을 감해 주지 아니하면은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감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믿지 마라. 오늘 이 믿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란 누구냐? 오늘 신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와 신도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도는 어떤 사람들 같으냐? 청함을 받은 사람과 같다.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택함을 입은 사람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사람이 누구든지 누군가가 말하되 그리스도가 혹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그런 소리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될 때 오늘 이단이나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사용하다, 부리다, 쓰다. 또 이 말은 행동하다, 나아가다. 그러면 세 번째 의미로 대하다, 다루다, 취급하다라는 말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유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바르는 것은 반드시 사용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고 발라서 구별하게 따로 수별하고 선별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이 구별하는 것은 따로 구분해서 선별을 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는 기름을 붓고 오늘 발라서 새롭게 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기름 부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부름 받은 대로, 즉 기름 발랐고 기름을 부었던 대로 행동하고 나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기름을 부은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쓰고 또한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취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발랐고 기름을 불렀다. 그러면 그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기름을 부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하는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그러면은 그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즉 기름을 발랐는 사람은 그 사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었어. 그러면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사용의 목적대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받았고 기름을 부어 받았으면 그 사용한 목적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구분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적대로, 그럼 사용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였으면 그럼 그 사람은 사용하는 그 목적대로 행동하고 그 목적대로 쓰여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면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그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따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사용한 목적대로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아졌다, 기름을 발랐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가 기름을 발려져서 그 사용하는 목적대로 오셨고 또 그 사용 목적대로 행하셨고 그 목적대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뜻대로 쓰시고 대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의 대속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절대로 그분은 죽을 수가 없지만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과 허물로 말미암아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을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선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죽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지을 만한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차이가 뭐가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증거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의 확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마호메토가, 아무리 석가모니가, 공자가, 맹자가 누구가 위내고 성인하고 얘기했지만도 그들은 모두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점은. 그럼 왜 죽었느냐? 죽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질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나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이 다시 살아나야 이것이 본질적인 성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바로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죄에 대한 죽은 자 되어졌지만 이는 분명히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하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을 데리러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재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고 죽었습니다. 사흘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제는 죄와 허물이 없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도 이미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관없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두 번째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오시는데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바로 살게 하고 바로 믿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책망도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에게 필요 조건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강하게 회초리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강력하게 우리가 잘못될 때는 회초리를 때려서 그 길을 가지 못했고 돌이키게끔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하고 바로 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 그걸 믿지 말고 그 기사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으면 오늘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로운 것이고 버림받은 것이고 황망한 곳이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광야에서 버림을 받고 고독하고 황막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단 취급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멸시를 받고 조롱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는 절대로 광야에 외롭고 고독하고 황막한 그런 모습으로 버린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그런 황막한 곳에서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단의 거짓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이단이라고 물어봤고,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힘든다.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는 교세가 좀 커지고 나면은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모든 안상원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커지고 나면은 그런 말은 싹 썩어지고 숫자 싸움으로 크게 싸우고 법처럼 나가집니다. 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다 해도 그거 믿지 말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으로 왕으로 오시는 분,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광야에서 안 온다. 그러니 나가지 마라. 오늘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라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절대로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곳에 그런 곳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 숨어서 오겠느냐.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간다는 말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광야나 혹은 예비처에 숨어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그런 믿음을 갖지 말고 나가지 말라. 다음에 세 번째는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오늘 이 골방이 어떤 것이냐. 이 골방은 창고고 곳간입니다. 뭡니까? 창고나 곳간은 추수를 해서 열매를 가져다 놓는 것이 창고 곳간입니다. 그것은 내실이고 숨겨진 골방, 밀실이다. 이 골방, 이 밀실은 즉 조제자, 즉 만든 자가, 창조자가 만들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에서 이 골방이 나옵니다. 오늘 창조자가 쉽게 말하면 집을 지으면 그 창조나면 이 창고를 만드는 사람의 주인이 골방을 만들었다. 오늘 이 밀방, 이 골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이 숨겨진 내실, 밀방, 즉 창고에 숨어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그 개념을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어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듯이 자꾸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길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깐 골방으로, 밀방으로 인도하여 숨겨진 그곳에서 숨겨서 살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는 골방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하실 때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거리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진노를, 어려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종을 노릇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을 할 때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런 잡혀서 결국은 감옥에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이 밀방이에요. 숨은 곳이에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피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피었으면서 오늘 7년 대환란, 7년 대기근의 비밀을 터득한 깨어나는 그런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역사가 거기부터 시작되죠. 오늘 그는 그 감옥과 같은 곳에 피해가는 것이, 거기 예수님이 계셔서 거리 간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비치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절대로 밀방, 골방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광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 광야와 같은, 골방과 같은 마국간의 구유에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 숨어서 초림 때처럼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 믿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분명하게 광야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재림에 지면 절대로 여기 서 있다가 저기 있다가 골방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이런 모습으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골방으로 피너가고 광야로 도망을 갈 수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거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와 함께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밀시로, 피신해서 도망갈 수, 숨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이 사실을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거는 누구가 미혹하는 것이다? 신도들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술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두 번째는 미혹한다. 이 미혹은 누가 하느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즉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지도자가 뭘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오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짓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과 같이 합해 놓은 것이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그릇된 거짓이라는 그런 말과, 그리스도, 아까 말했지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발랐다, 메시아라는 말과 두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는 뭐다? 오늘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메시아인데, 거짓으로 메시아의 이름과 직분을 사칭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재림의 주로 왔다, 오늘 안상홍이나 오늘 신천지 이만이나 오늘 통일교회, 오늘 이 전도관에 이런 모든 이단들이 전부 다 자기가 뭐다 왔다? 재림의 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으로 메시아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칭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짓이란 말 똑같이 거짓말하는 그릇된 거 거짓의 말과 오늘 예언자,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말은,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이라는 말을 거짓말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는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고 예언자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사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여러 가지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마술사들,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 때로는 그리스도 교사들, 때로는 예시록에서는 이세벨, 때로는 거짓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데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일어난다는 말은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이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났어. 이제는 함께 미혹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다, 모든 거짓 선지자, 모든 거짓 그리스도 다 드러났어. 다 일어났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하냐?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믿지 마라. 또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마라. 근데 지도자들은, 오늘 주의 종들은 거짓과 거짓 선지자는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 표적은 증거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징조와 표시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사는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뭐냐 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면서 자연의 질서를 초과하는 그런 모순된 무서운 현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흔히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살려냈다든가, 이런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기사라 그럽니다. 그럼 이 기사는 볼 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게 합니다. 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니까 네 앞길이 어떻게 되겠다, 뭐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고 막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공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나도 한번 받아볼까? 예언을 한번 받아볼까? 그러다가 맞으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고 그분이 이끌어갑니다. 이런 모든 기사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병을 고쳐준다든지 우리 앞길을 이어가는데 모든 것이 맞다든지 이런 일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징조를 가지고 뭔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인다.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면, 이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표시가 나게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놀라운 일들을 보게끔 하고 확신시키듯이 깨닫게 해서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혹한다, 오늘 이 미혹한다는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여기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할 수만 있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내가 미혹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어떤 무서운 걸 가지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넘어뜨린다. 그것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만일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미혹의 가능성이 요것만 조금만만 있더라면 그들을 미혹해버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혹받는 것은 항상 나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장 약한 것을, 약점을 가지고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점을 채워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만 있다면 미혹을 합니다. 어떤 자까지? 택하신 자까지. 오늘 이 택한 사람은 정성되고 선별되어졌다. 고르고 구르고 정선하고 선택된 사람, 가장 질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질 좋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보고 내 자신이 스스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질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다, 택하신 자는 꼭 종교적인 용어로만 사용됐다. 근데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까지 미혹하는데, 이 미혹이 뭐냐? 이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미혹하는 것은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에 빠지면, 잘못 빠지면 완전히 신앙이 방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맙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으면 오늘 그 인생은 모두가 다 배회하고 방황하고 이탈될 수밖에 없고, 속이는 사기꾼의 꼬임에 받아가는 것밖에 아니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이유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나쁜 길로 이끌어서 속여서 방황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 자기들과 똑같이 저 무조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미혹을 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취하려면 영생에 관심을 좀 가져라. 영생에 좀 흥미를 좀 가져라. 취한다면 영생에, 취한다면 관심을 가지다, 흥미를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생을 취하고 붙잡고 나가라.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한 믿음의 선한 증거를 증거한다. 오늘 선한 증거를 증거는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우리 영생을 취하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동일된 고백을 가지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택함 받은 사람 미혹을 받지 않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한 사람은 미혹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리 말했다는 것은, 자,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되면은 미운 것이 거룩한 물건에 서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뭐가 어떤 일이 나느냐? 많은 사람들의 신자들이 야, 저게 그리스도가 있단다, 저기 있다는다, 그거 믿지 마라. 광야에 예수 믿단다, 그거 나가지 마라. 골방에 예수님 계신단다, 그거 믿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였느냐, 미리 말했다 말은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했다, 앞서 말했다, 예언해놨다. 그래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늘 광야에 있다, 오늘 밀방에 있다, 밀실에 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믿지 말고 나가지 말고 믿지 마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0%다 미혹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빼고? 택함을 입은 사람 빼고. 택함을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 빼고는 다 100% 미혹받아가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미혹을 하는데 이 택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내가 미리 말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성경에 정말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즉 그리스도의 세력에 틈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시면 오늘 어떤 방법인지 그 약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지금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번개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24장 20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으로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번개, 오늘 이 번개는 번쩍이다 빛나다 이 말입니다. 번쩍이다 빛나다 펼쳐진다 말에서 나왔는데 번개는 하늘로부터 번쩍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개는 어떻게 밀방에 숨어 있다가, 번개는 어떤 광야에 있다가, 번개는 어떻게 숨어 있다가 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그냥 번쩍하고 번쩍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개는 숨어 있다가 광야나 골방에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번쩍입니다. 동시에 빛이 번쩍입니다. 이 빛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얼음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비도 가로막을 수 없고 우박이 떨어져도 우박도 그 번개를 가로막을 수 없고 어떤 것들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그냥 팍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이 번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번개와 같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번개가 어떻게 임합니까? 동편에서. 이 동편은 해나 달이 빛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돋게하다 비추다 오늘 뛰어오르다 이런 말에서 유명합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동쪽에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편에서 나와서 동편에서부터 이 말은 동편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번개가 예수님은 영원의 세계,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오늘 우리 유한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재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개념 속에서는 이 번개는 의미가 없지만은 이 번개를 쳤던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의 시작의 기점이 바로 동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쪽에서부터 시작, 번쩍했다면 동쪽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서쪽이라면 이 서쪽에는 태양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들어간다, 빠져간다, 가라앉다, 잠기다, 해가 지다. 이거는 끝이 난다.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에서 끝이 난다. 이 말은 유한한 시간의 시작과 끝까지 전체가 다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은 우리는 오늘 지금 이제 여기서 법원적이니까 오늘 이 시간 재림하신 게 아니라 오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지어졌던 그 죄로부터 인생의 인류부터 재림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되게 적용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림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파괴시켜버리고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는 재림 그러면 오늘 우리 당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동에서 번쩍해 서게까지 번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유한한 세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것이 재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동에서 서에 번쩍하는 번개와 같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린 지구상에 6,000년이 성경 역사를 6,000년을 얘기하고 있고 많은 지구 과학자는 240억 년 몇 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모습도 좋습니다. 240억 년도 좋고 6,000년도 좋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순간에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든 영혼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재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도 순간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육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오늘 떡상을 통해서 오늘 향단을 통해서 7 등대를 통해서 향단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만나지만 이 모든 다정의 과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모든 것들 그 한순간에 단순간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인 것 같이 오늘 이 번쩍인다는 말은 빛나다 비치다 환하다 나타나다 명백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는 말입니다. 반짝이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 같이 번쩍인 것은 빛이 납니다.
빛이 비치면 환합니다. 번개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확실하게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말했던 그 모든 것들도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가자, 밀방에 가자, 이렇게 요구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죄를 덮어버리고 보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번쩍이 같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 한순간에 전체가 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29절부터 환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증거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오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그때 번쩍인 같이 맞을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하고 다 호령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름을 불러서 모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번개가 번쩍이 빛냐 다 들어 번쩍이 내려고 다 드러나니까 오늘 하나님은 심판한.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독수리가 모입니다. 오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죽음 있는데 독수리 모인다. 이 말은 죽음이란 것은 떨어졌다, 넘어졌다. 예를 들면 미혹받아서 넘어졌고 떨어졌어. 그것이 죽었는데 그것이 시체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민첩한 신속성이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독수리가 모입니다. 독수리는 죽음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만 있으면 독수리는 모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오늘날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졌어. 오늘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빨리 회복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은 모아들인다는 거죠. 불러 모읍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전부 독수리 다 불러 모읍니다. 자, 잘 읽은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빛이 번쩍이라면 환하게 다 들러지니까 시체를 따릅니다. 심판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를 오늘 하나님의 전부 다 그 독수리 다 불러 모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18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탄 자들과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의 물은 되시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이게 독수리를 불러 모으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모으는, 독수리 모이는 하나님의 독수리를 불러 모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술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인자의 임함은 번개같이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무장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